16장 12절로 17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김병태 씨가 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책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면,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산다면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 속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재벌 2세들이죠. 옛날에 상속자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드라마 속에서 재벌 2세는 큰 회사 회장의 아들로서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죠. 비싸고 멋있는 차에 자신만의 헬기나 자가용 비행기도 있으며 또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근사한 집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재벌 2세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재벌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상속자란 재산이나 신분, 지위 등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뜻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아들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장남은 2배를 받았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아들이 없을 경우는요, 집에서 신임하는 종을 상속자로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겠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럴 때 뭐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이 아이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임하는 종을 상속자로 세울 수도 있었고,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이에요. 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요, 딸이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딸마저도 없는 경우는 가까운 친족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죠. 신약에서 상속자는 주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로마 시대의 양자의 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양자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귀족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기와 같은 귀족의 지체를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부리던 종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양자로 삼기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종에게 있어 자신의 신분이 그 귀족의 종에서 아들로 거듭나는 영예로운 그런 일이었죠. 이처럼 여러분, 양자가 된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그 주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신분과 옛 이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양 아버지가 붙여준 그 이름으로 살며 재산의 상속권까지 가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으로 하던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우리는 감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상속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육체의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2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징표로 선악과를 지으시고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리고 계약을 했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그때부터 어둠의 나라로 끌려가서 어둠으로 옷 입혀져서 이제 인간은 누구나 할 것이 죄 중에 태어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지기 좋은 그런 몸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는 빈 그릇으로 지었는데 이제 아담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이제는 어떻게 사르크스 육체적인 속성이 가득 채워서 죄 중에 엄마 모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죄로 인해 육적인 존재가 되었던 우리가 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까? 오직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경험하는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겉모양에는 특별한 차이를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나 그걸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물은 마치 물과 포도주처럼 확연하게 다릅니다.
물과 포도주는 액체이기 때문에 고정된 모양이 없고 흘러내린다는 점도 똑같아. 그러나 그 본질은 전혀 다르죠.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몸에 영향력을 주는 것도 다 다릅니다. 벌건 대낮에는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똑같아. 잘 나갈 때는 다 똑같아. 가로등 봐요. 벌건 대낮에 오히려 걸적거려. 그죠? 근데 칠흑 같은 어둠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불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고서는 나는 고난 가운데 불빛을 발하려고 했는데 어머, 정부가 나갔어.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초점이 땅에 맞춰 있어.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초점이 하늘에 맞춰 있어. 육에 속한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하며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집중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또한 세밀하신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두드려 패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평탄하거나 쉽지만은 않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직 잡혀지지 않은 것을 위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욕심이 많은 유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내려놔야 돼.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장애물이 사라져 평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지가 되는 거예요. 높은 산아 네가 뭐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된다. 왜? 세상에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큰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생겨버려. 그럼 그 문제가 문제야?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좋겠지. 그 힘 어디부터 와?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친구 간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어머 미안해, 세상에 내가 그때는 진짜 그게 엄청나게 태산 같은 문제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어머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 잘못이네,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랬네, 미안해. 서로가 그러다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순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그 더러운 자존심 붙잡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팍 던져버려.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라듯이 성도는 고난을 통해 성장통을 걷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이렇게 자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에서는요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그래요. 그리고 오랜 연구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대요. 첫째는 역경을 극복했다거나 아니면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둘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다. 셋째는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라고 발표했어요. 사람들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단지 성공의 자리에 올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경하죠.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한 그런 길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잠언 14장 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동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 헛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저 고난의 저 끝에 갖다 놓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죠. 자기 힘을 빼게 만드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지금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절망하지마, 낙심하지마, 철저히 너 자신에게선 절망하지만 나를 주인으로 모셔서 내 안에서 소망을 가져봐. 네 인생이 황금빛 찬란한 예수의 옷을 입고 멋지고 아름답게 심부름나게 살아가게 될 거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어둡고
길이 끝이 없게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실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를 단 한 번에도 해결하실 수 있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장애물을 치워주시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길이 막혔으면 지하를 뚫든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든지 이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장성해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린아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시시때때로 사탄에게 휘둘려서 다 뺏겨버려.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막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훈련을 시키죠. 그때가 바로 광야의 훈련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런 광야의 훈련 속에 들어가 계신 분 있습니까? 훈련 속에서 나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아프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훈련의 이 과정 후에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또 어떤 곳에 쓰임받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죠. 작정의 국어사전의 뜻은 뭐냐? 이를 어떻게 하기로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함이라는 얘기예요. 이 정의에 따르면 작정이란 첫째로 어떠한 일에 대한 것이며 둘째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정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살피다 보면 이 작정이란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선하게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움직여 왔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포함한 일반적 계획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 감방에 들어간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에요. 왜? 거기서 막 실컷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세상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착고가 착착착 다 풀어져. 그런데 세상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좁고 험하고 협착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웨슬리 엘 듀엘은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건드리거나 방해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의 뜻 중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그의 전체 계획에 있어서의 최선인 것과 조화시킨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분께 굴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당신의 마음에 있을 때에 시편 기자와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갈망하면서 그 뜻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숙달된 의사처럼 때때로 고통스러운 절차를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직 여러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절차를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뭐냐?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안 하니까 결국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데려다 놓는 거죠. 그래 놓고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광야로 몰고 가셨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광야는 가장 험한 곳이지만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빨리 만나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야 누가 먹을 거 한 그릇 주면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왜? 내 힘을 내려놓기 때문에. 광야가 왜 힘듭니까? 광야가 힘든 이유는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철저히 자기 자신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즉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깨닫는 곳이기도 하죠. 또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 결국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죠. 방향, 지시, 길, 목표, 디렉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명령과 가르침을 주심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고 넓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기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로 3절까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순종해. 광야에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결국은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러다가 쟤 나하고 멀어지겠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날 제 믿음의 조상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제가 저렇게 아들 하나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험을 줬지만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으로 탁 우뚝 서잖아요. 하나님은 스리를 좋아하더라고. 스리.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해요. 오늘 나는 여러분의 모두가 순종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빚이란 무엇입니까? 갚아야 하는 겁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특히 로마인의 경우 더욱 그랬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 노동으로 갚아야 됐어요. 몸으로 갚아야 됐어요. 갚지 못하면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또 빚은 뭐예요?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이미 써버린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는 거. 그래서 빚은 적금과는 달라요. 적금은 쌓이면 언젠가 쓰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만 빚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과거에 매이게 되죠. 빚은 또 보상이 없습니다. 빚을 갚았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줍니까? 아무리 빚을 갚아도 피곤한 것은 거기에 보상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항상 보상이 없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D.L. 무디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 노릇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요 자신의 희생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의 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베푸시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빚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멘. 내 공로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빚진 자로서 번역된 오페일레타이는요, 채무자,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뜻합니다. 이는 고전 문헌에서 금전적인 빚은 물론이고 개인이나 국가의 법에 도덕적 의무를 비롯하여 신적 규례를 어기거나 신의 은혜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치러야 할 그런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오페일레타이, 즉 빚진 자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이런 대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에 대한 의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빚을 청산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본래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책임질 수 없고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거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떤 형태로 갚아야 될지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의무는 곧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죠. 할렐루야. 또한 여기서 사용된 시제는 현재 시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이 사실이 변치 않는 진리며 이 땅에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성도에게 계속해서 부여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 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와 함께 거듭난 사람은요, 절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길을 가지 말고 내세를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욕심껏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일부 받았겠지. 10%가 성령이 있을 수 있고 20%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내 욕심이 더 큰 거지. 그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해당하는 멜레테 아포드네스케이는요, 결과 부정사절로서 그 결과 너희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현재 부정사와 함께 쓰여 틀림없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변경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계속해서 힘써야 될 일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죠. 행실로 번역된 프락세이스는요, 성경에서 대부분 죄의 몸에서 나오는 행습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성도의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의 행실을 죽이다를 나타내는 동사의 시제를 현재로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죽게 한다 라는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힘입어 지속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이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인간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의지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보르네오 섬의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리세니아라는 식물은 벌레를 잡아먹는 명수로 꼽힙니다.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벌레를 유인합니다. 그 꽃잎의 아름다움에 취한 벌레가 꽃잎에 끌려드는 순간부터 벌레의 목숨은 끝장이 납니다. 특수한 소화액을 내뿜면서 벌레를 녹여버리는 그런 것이죠. 또 시라세니아의 무기는 꽃이 아니라 잎입니다. 그런 점에서 네펜세스와 조금 다른데요, 잎에서 단 꿀을 내뿜어서 벌레를 유인한 거예요. 그 꿀의 유혹에 말려들면 벌레는 목숨을 건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탄이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어떻게 돼?
내 머리끝에 발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요. 빛을 팍 바라면 악한 자가 오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성도는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되어 마침내 영원한 구원인 그런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거룩한 성품과 행실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속성으로 가득한 내 뜻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대에는 양자로 입양된 자는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이런 사랑을 받았던 때죠. 아버지가 아들을 입양하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됨을 현재의 상태로만 이해하지 않고 미래에도 성취될 목표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자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내며 자유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뜻 외에 그 어떤 속박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속성을 다 버리고 영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야 돼.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깨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아름답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그 뜻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빚진 자답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빛을 탕감받은 우리는 그 빛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철저히 육신의 행실을 버리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축복을 유통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